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. 이 고린도 교회의 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.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가 시험에 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겠지 않습니까? 왜 교회에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? 아니면 좀 구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마시면 어떻겠습니까?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왜 그럽니까? 그랬더니 성찬할 때 포도주를 하지 않습니까? 그때 포도주를 먹으면서 왜 밖에서 나올 때는 포도주는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?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그 포도주나 교회 안에서 하는 성찬용 그 포도주나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, 또 어떤 분들은 다르다. 교회에서는 예전으로 그 작은 잔에 우리가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된 그 살과 피에 그 동참하는 의미이지 세상적으로 그 포도주하고는 다르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? 정말 할 말이 없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. 물론 교회에서 하는 그 포도주는 바깥에서 하는 알코올 농도가 높은 포도주하고는 다릅니다. 거의 교회에서 하는 건 포도 주스에 해당될 정도의 그 알코올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의 즙이라고 해야 되겠죠. 포도 주스입니다. 근데 밖에서 하는 것은 알코올 농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먹는 그 마시고 있는 그 술, 그런 술하고 거의 알코올 농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독주에 가깝습니다.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이 많았습니다.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각종 신들이 많다 보니 그 신전에 있는 그 음식 때문에 이 유대인들 계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힘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고 하는 음식을 이제 시장에서 팔았습니다. 왜냐하면 우상하게 그 제사용으로 이렇게 음식, 고기라든가 좋은 음식을 올리면 그 우상이 먹습니까? 안 먹죠. 결국 그 음식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. 그래도 너무 양이 많고 그러면 그 당시 뭐 냉장고도 없던 시대니까 그걸 시중에 갖다가 팔았습니다. 제사 음식이죠.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음식을 사다 먹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일반적으로 안 먹는 게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상한테 그 제사용으로 드린 음식이 뭐 이렇게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그냥 먹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. 보세요.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. 그렇죠. 그 얘기는 뭐냐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안 그었다 보니까 차츰차츰 그런 것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서 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서 우상들의 어떤 음식을 통해서 내 영혼, 내 몸이 좀 신앙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이야기들이죠. 그러면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, 이 우상 음식을 먹었다가 해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음식 때문에 좀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괜찮아요. 뭐 우상의 음식 뭐 먹으면 어떻습니까? 배고프면 먹는 거지. 뭐 그런 거 갖고 따집니까? 구약에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건 일반인들이 못 먹는 겁니다.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? 먹었지 않습니까? 주니까.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는 거다. 굶어서 죽느니 우상 음식에서 먹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.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. 근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궁극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의 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괜찮아요. 뭐 그 별걸 다 봐도 먹어도 그냥 괜찮습니다. 뭐 교회 다닙니다. 근데 어떤 사람도 그거 갖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. 이게 뭐야 이거? 응? 제사 음식 먹었잖아. 제사 음식을 먹는 거는 그 제사에, 그 우상 제사에, 그 섬김에 자기도 동참한다는 뜻이야.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거든요. 지금도 있습니다. 그렇게.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? 사도행전에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. 제사 음식. 이거 제사 음식이죠? 이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이 음식을 내줄 때 이 음식은 제사 음식이거든요.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.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. 이 기독교는요, 상대방을 무척 배려하는 종교예요.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아요.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
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깊게 뿌리 박힌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면 먹으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혈령, 비혈령,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. 제가 늘 말씀드렸죠. 성경 말씀은 마치 카멜레온 같다고. 카멜레온은 변하지 않아요. 카멜레온은 카멜레온이에요. 다만 그 피부 색깔이 어때요? 환경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. 초록색이 있는 풀밭에 가면 어때요? 카멜레온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해요. 그리고 땅에 가 있으면 그 땅에 있는 그 흑색으로 변합니다. 다시 얘기해서 그때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꿔요. 근데 우리는 카멜레온 같다 그러면 욕이죠. 기회주의자 같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뭐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색깔을 변하는 것이 이제 두 종류라서 문어나 오징어, 낙지들이 그 색깔을 바꿉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풀밭에 가는 메뚜기, 개구리, 매미 이런 동물들이 다 곤충들이 이 보호색을 띠는 애들이에요.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보호색을 띠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오해의 소진이 있지만 하지만 카멜레온 카멜레온이고 메뚜기는 메뚜기고 매미는 매미고 개구리는 개구리일 뿐이에요. 왜냐? 그 본질은 안 변해. 다만 그 피부 색깔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죠. 옛날에 사제들은 사제 옷을 입었어요. 근데 요즘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 옷을 이렇게 가운 같은 걸 잘 안 입는 분이 더 많아요. 왜냐면 이 가운을 입고 안 입고가 큰 차이가 없는 거란 말이죠. 본질하고는 이게 뭔가 아닙니까? 뭐 가운을 입어서 설교하면 뭐 권위가 있고 거룩해 보이나요? 네. 뭐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배를 가리려고 가운 입는다고 모르지만 뭐 그런 거 없습니다.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술자리 가면 다 가운이 있죠. 왜 가운이 있을까요? 네. 내 신체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결한 상태를 항상 체크하기 위해서 흰색 옷을 입고 또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신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마치 우리가 그 옷도 다 색깔이 다 다르죠. 여름에 입는 옷이 다르고 겨울에 입는 옷이 달라요. 등산할 때 입는 옷이 다르고요. 수영장에서 입는 옷이 다릅니다. 하지만 나는 항상 나예요. 그죠? 변함이 없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신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. 그 먹는 문제 갖고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. 이 먹는 거는요. 본질은 아니에요. 제가 봐서 신앙생활 할 때 먹는 문제는. 뭐 술을 먹느냐 담배를 하냐 뭐 순대 선지를 먹느냐 뭐 제사 음식을 먹느냐 이건 본질하고는 거리가 있어요.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요. 하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걸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뒷담화가 나온다 그러죠. 말이 나오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. 왜냐?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유가 너희들이 막 하는 행동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. 나 자유 얻었어.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자유 얻었어. 그랬더니 보니까 사람들 보니 저 자유가 뭐야 저게 완전히 엉망진창의 자유가 아니야?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. 우리 그리스도들 자유가 있어요. 정말 내가 싶어서 자유가 있어요. 왜?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.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. 그죠?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진리를 알고 나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,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처신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. 자, 10절 봅니다.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. 목사님들 막 술 막 먹고 막 기분 내던데 뭐 우리라고 못 먹어?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목사님들이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? 먹었다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안 먹었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도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은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답니다. 연예인들이 특히 그렇죠. 연예인이 자살했다 그러면 보통 그때 자살보다 더 모방 자살 내지는 뭐 범죄도 모항 범죄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스도로서 항상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, 말과 행동을 처신해서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.
자, 11절 볼까요?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교회에서 신앙에서 멀어진다면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?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본이 안 돼서 그래서 교회가 참 위태로운 건 거예요. 왜 위태롭냐면 세상에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왜 교회가 저러냐고,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러냐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힘들어지는 거죠.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죠.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. 다시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?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. 예수님께.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고 어떤 일을 해도 다 될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인 거죠. 실족해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. 우리 연자 맷돌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? 한 생명, 한 영혼을 실족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너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닷물에 빠지라는 거예요. 죽으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? 내 목에 연자 맷돌이 수십 개, 수백 개 걸려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연자 맷돌이 무척 무거운 거예요. 일반 맷돌보다 크지 않습니까? 하나만 목에 걸려도 죽는 건데 그 맷돌이 여러 개 걸렸다는 거죠. 그만큼 이제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. 실족지 않게 말과 행동, 처신을 잘하라는 얘기죠. 마지막 절입니다. 13절.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. 여러분, 그 우상한테 드리는 음식 중에, 제물 중에 이 고기가 아주 좋은 부위에 맛있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고기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죠. 근데 그걸 먹고 나서 기분 내고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? 저 제사 음식에 들어갔던 고기인데 그걸 먹으니 아닌 것 같다. 이게 실족한다면 나는 앞으로 우상제물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. 왜냐? 그거 가지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.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음식, 옷, 뭐 여러 가지 장신구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. 제가 봐도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이런 일들이 한 영혼과 한 생명이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거죠. 십자가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. 나 평생 고기 안 먹어도 좋으니까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, 성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럴 수 있어요. 혹시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는 편하고 좋고 뭐 문제는 없는데 혹시 이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유 교회가 왜 저래? 왜 믿는 사람이 저래? 이런 말 듣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.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고 각종 스캔들에 휩싸였던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,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,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.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,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했는지 이거에 집중하시면 돼요.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지엽적인 거에 매달리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. 이 고린도 교회가 저는 그 하찮은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.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괜찮아요. 어떻게 상관없어요. 하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, 초신자들 이런 분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